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명을 살린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뭘 살린다고요? 생명을 살린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흔히 사랑의 종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종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온 우주적으로 말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사 이 땅에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또 온 세상의 구원과 영생을 이 땅에 추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이 땅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잠시 제가 조금만 언급을 하면, 한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율법사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하고 조롱했는 그런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사람은 정말로 이 계명을 바로 알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를 뭐 했다 그랬습니까? 시험했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템테이션. 그러니까는 하나의 테스트, 어떤 시험보다는 하나의 시험을 말해요. 올무를 놓으려고 하고 또 유혹을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 시험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하나는 테스트를 이야기하고 하나는 템테이션을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템테이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율법사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올무에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 자, 여러분 이게 율법의 완성이.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예수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은 참 압축을 딱 하면요. 성경 66권을 딱 압축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한 거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 있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장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인자 한번 보세요. 사람 인자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쓰지요. 그죠? 사람 인자. 사람 인자는 왜 사람 인자를 한자어로 그렇게 써놨는가? 자, 사람은 절대로 혼자는 살 수 있다 없다? 자연인 있던데. 자연인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보니까 그 혼자 살던데. 그런데 한 분씩 자기 부인도 올라오고 또 뭐 지인들 올라오잖아요. 근데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인 그런 우리가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인자가 뭔지 아시면 여러분 바지기 알지요? 바지기. 바지기 짝대에 딱 이렇게 걸어가지고요. 그 짝대에 빼빼면 어찌 될까요? 그 바지가 자빠져요. 잘했습니다. 자빠집니다. 완전히 씁니다. 작대기 없어도 안 되고 바지 작대는 거예요. 두 개가 딱 이렇게 공가져 있어야 그것이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사람 인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의미는 뭐냐면은 작대기 하나가 없으면 넘어지는 존재, 나약한 존재임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누군가 받쳐주고 밀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배려하고 그런 사회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외롭기 때문에 부부가 생겼고 가족이 생겼고 또 이웃이 생겼고
부부가 사이가 안 좋고 가족이 이렇게 도움이 안 되면 차라리 이웃이 더 가족 같을 때가 있어요. 그죠? 네. 이웃이 가족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웃이 가족처럼 또 사람처럼 서로 받쳐주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족 같다는 거예요. 이웃이 사촌이 더 이렇게 이웃이 더 가족 같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웃이 옆에서 도와주고 받쳐주고 서로 같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차라리 내 친척들보다 내 가족보다 낫다 그렇게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웃과 가족과 부부가 안 될 때는 너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안드로포스, 바로 위로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 또 우리 인생, 모든 우리 인생들이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또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런 말씀.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시름, 모든 고통 전부 싹 다 물러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전부 해결이 다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그러는 겁니다. 사랑의 종교다. 자, 이 사랑 하나로 이 지구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기독교의 율법, 이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종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신앙생활 영역의 전부를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역사적인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 김 목사의 이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도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목표 하나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벗어나서는 목회가 될 수 없는, 아무리 그 사람 행정적이고 설교를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안 되면 그 목회는 허당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도 마찬가지고 전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고 사명이고 소명이고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하는 연습을 날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내 친지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하니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건 우리가 믿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참 예수님을 잘 믿는다, 새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 생활 정말 본이 된다 할 때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잘 섬기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예요.
누가 아프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죽이라도 하나 끓여드리고. 오늘 군사님도 보니까 그런 군사님도 계시는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교회가요 부흥 성장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공장이 있고 큰 회사가 있고요 큰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 사람만 이 숫자를 이렇게 숫자만 채우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 두세 사람이 모여도 사랑할 줄 알면 가장 하나님께서 큰 교회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란한 방언을 하고 또 천사같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연습해야 되고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자란다는 게 뭡니까? 그분의 키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은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그분 그리스도까지 자란다 할 때, 또 그리스도를 닮는다 할 때, 우리가 닮는다, 자란다는 그 의미 속에는 뭘 얘기하느냐면 그분의 사랑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까지 우리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가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가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 그때부터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자식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온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한번 보세요. 다윗과 요나단은 아무 핏줄 관계도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죽여가지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뭐까지 사랑한 줄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면 이건 찾아봐야 되겠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예. 사무엘상 18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 1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자,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1절로 4절까지 1절만 봅시다. 1절만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자. 뭐같이요? 이는 사랑도요.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무엇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뭐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천금만금을 갖다 놓고요, 당신 생명을 바꿉시다 하면 바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금덩이를 산만한 그런 금덩이를 어떤 분은 내 인지 뭐 죽을 때 되는데 뭐 차라리 우리 자녀들한테 줄란다 하고 그래도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숨, 우리 생명, 하늘만큼 이렇게 산만큼 그런 큰 금덩이를 앞에 갖다 놓고 당신 생명하고 바꿉시다 하면은 누가 내 생명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생명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요나단도 내가 죽어 없어질지라도 네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단이었어요. 여러분, 이 요나단은 뭐 전설의 고향, 옛날 어디에서 뭐 소설책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있는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그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두고 세 사람의 이웃으로 등장인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 처음에 지나간 사람이 강도 만났어요. 사람이 만났는데 이제 처음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 제사장은 이 성전 안에 모든 제사를 침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그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그만 죽게 된 영혼을 그냥 버려두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두 번째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레위인은 그때 당시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빠져버리면 제사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번제를 드릴 수 없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자,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바쁘다고 핑계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방인의 신분이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에 가면 가장 부정적이고 또 개같이 생각했던 정말로 하찮게 생각했던 쓸모없는 그런 신분이 바로 이방인이거든요. 그 이방인 중에서 누가 지나가느냐? 바로 그때 당시에 손가락질 받고 개 취급당한 그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재워주고요. 또 이렇게 치료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랑이 사랑입니까? 주님은 여기에 감동을 안 하겠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친정한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급한 죽게 되어서 사경을 헤매는 그 한 영혼을 바라다 본 그 사마리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면 그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급한 죽게 됐다는 건 뭡니까? 그냥 두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그때 당시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 다 그냥 뭐 이런저런 핑계로 다 지나갔지만 이방인의 신분, 이 사마리아인 개 취급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이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요 그 급한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 안고 그냥 나귀에 태워가지고요 그걸 갖다 참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내 몸과 같이. 급한 죽게 된 강도 만난 자가 내 몸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볼 적에는 그 다윗이 나의 몸이라 나의 생명이라 그래서 내 생명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을 살리고 또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천한 이 땅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셔가지고 죽으신 그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과거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요 그분만 믿기만 하면 영생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오늘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사랑 하나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면 복음을 전하게 돼 있고 전도하게 돼 있고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20대에 제가 교육 전도사를 했습니다. 교육 전도사 대구에서 제가 교육 전도사를 했는데 거기에 참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그 여교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여교사 그분 보면 지금도 생각하면 반의 반도 내가 못 따라가요. 그 교회학교 아동부 여교사님인데 선생님인데 아주 키도 작아요. 얼굴도 얽었어요. 키도 작은데다 얼굴 옛날에는 뭐라 그랬으면 얽은 걸 갖다 곰보라 그랬죠, 그죠? 요즘 곰복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예, 얽었어요. 형편이 없어요. 그리고 키도 작은데다가 뚱뚱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격입니다. 우리 체격 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연초에 반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여선생님이 참 다 달려가요. 그냥 나는 이 선생님하고 같이 갈 거야, 전부 아이고 이런 거 다 거기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예쁜 여교사들 가면 좋잖아요. 예쁘고. 그런데 전부 그 선생님한테만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주일마다 그분을 찾고요 아이들마다 그 선생님을 가서 그냥 안기고요
도대체 그분을 왜 그렇게도 따르고 좋아하는가? 이렇게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그분은요. 그 선생님은 아이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찾아가고 사랑으로 안아주어. 항상 사랑으로요. 날마다 웃으면서 사랑으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이제 예화가 진짜 형입니다. 이 한 번은요. 아이 하나가 예배당에 음식물을 잘못 먹어가지고 막 토해버렸어요. 온 교회가 얼마나 냄새가 나게 했으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막 코를 막다 도망가요. 아이들도 도망가고 선생님들도 코를 막고 있고 그 자기 담임 반 선생님도 지켜만 보고 나 몰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교사님은 온 옷에 온 입에 토해서 범벅이 된 그 아이를 냅다 안고요. 창피함을 당할까 봐서 안아주어서 안심을 시킬 만한 그 장소로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해 주면서 등을 두드려 줬어요. 그리고 그 토한 그 음식물을 전부 다 닦아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코 막고 이래가지고 담임 선생님을 하는 사람이 그냥 코를 막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 아이들은 막 저 뭐 토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놀리고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자기 옷에 토한 그 음식 묻을 거 알고 냄새 날 거 알고 그렇지만 그 아이를 냅다 안고 창피함을 당할까 싶어서 조용한 장소 가가지고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면서 기도해 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토한 음식 냄새 안 납니다. 그냥 내 몸이 그 아이에게 반응합니다. 어떤 아이도 피가 묻든지 토한 게 없든지 묻든지 그냥 그 아이에게 긍휼히 여기지고 사랑으로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김해에 가시면 김해 활천교회가 있습니다. 활천 제1교회가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노인대학 잘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노인대학으로 유명한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 깊이 박히는지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 동네 노인 수십 명, 수백 명이 다녀가도 절대 노인 냄새를 못 느낀다. 냄새 난다고 이야기하면 그 교인은 김해 할천 제1교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러니까요. 그 노인분들이 딱 그 교회 들어오자 막 안고 뽀뽀하고요. 안아주시고요. 요즘은 뽀뽀하면 큰일 납니다만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뭐 나이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데 무슨 냄새가 난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다가가는 거예요. 자꾸 따지고 계산하고 뭐 묻을 것 생각하고 그 사랑 아니에요. 껍데기. 지금 그 영혼이 긍휼히 여겨지고 그 영혼이 피가 나요. 그 영혼이 지금 토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 창피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있어요. 그럼 내가 냅다 안고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안아줘야지. 그게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 하나가 그 여교사를 그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직분자로 세워요. 그 사랑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진정 그분을 이렇게 진정으로 사랑할 때 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라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내 옷에 뭐 묻을 거 생각 안 하고요. 그냥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그대로 사랑이 전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 속에 우리가 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본 우리 야유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고 서로 아끼고 배려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귀중히 여겨서 우리 모두가 한 피바다 한 몸 된 우리 새순 공동체가 되어서 그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또 사랑의 가족이 되고 사랑의 이웃이 되고 그래서 온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절이 올 수 있는 그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